다윗의 삶을 따라가보는 시편 강의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60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입니다. 찢어진 현실의 틈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찢어진 현실의 틈으로. 현실이 뭔가요? 현실. 우리 각자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일까요? 아니면 가짜 현실일까요? 요즘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계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현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흥분되고 기쁘고 즐거운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료하고 또 답답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슬프고 불안한 분도 있을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살지만 서로 다른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의 현실과 나의 현실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희 집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가 7입니다. 7남매. 어릴 적에 그렇게 9식구가 단칸방에서 함께 뒤섞여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한 5학년 때쯤이었을 겁니다. 자식들은 이미 잠에 빠졌을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어쩌다가 몇 번 들었는데 이 잠에 빠져들면서 슬쩍슬쩍 들어가지고 기억은 좀 희미합니다만 그때 들은 부모님의 두런두런 이야기는 주로 돈 얘기였습니다. 돈 걱정하는 것이죠. 집세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애들 교복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자 갚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단칸방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 7남매가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눈앞에 닥친 그 현실, 아버지, 어머니의 눈앞에 닥친 그 현실과 나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에 나는 관심도 없었고 내가 도무지 걱정하지도 않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밤새 걱정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부모의 현실과 자식의 현실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서로 다른 현실을 살면서 자기의 현실을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초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현실을 구성하는 그 신호들이 각각 다른 그 신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처한 현실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라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 바로 이게 아닌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사는 게 이게 가장 큰 인간의 착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실이라고 믿고 매달려 사는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진짜 현실, 우리 인간의 진짜 현실을 못 보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나름 선택한 그 신호들로만 구성된 세상이기 때문에
아, 이게 내 현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내 현실이 어느 날 찢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린 내가 알고 있는 그 현실보다 훨씬 더 큰 그 현실을 그때 목도하는 것이죠. 아, 내가 살고 있던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때 깨닫는다는 겁니다. 내 현실이 찢어지는 순간 우린 내가 알고 있는 현실보다 더 크고 어쩌면 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두렵고 훨씬 더 신비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가끔 예기치 않게 우린 우리의 현실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현실의 틈으로 캄캄한 밤에 구멍난 창호지에 햇살이 쫙 비치는 것처럼 그 찢어진 틈으로 비치는 진짜 현실을 목도하곤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찢어진 현실의 틈으로 좀 더 진실에 가까운 그리고 좀 더 크고 분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그럼 언제 찢어질까요? 언제 찢어져 틈이 벌어질까요? 현실이 찢어져 틈이 벌어진다? 뭔가 굉장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일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주 게으르거나 아주 어리석고 방탕하지만 않으면 날마다 찢어지는 그 현실의 틈으로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할 수 있고 더 진실에 가까이 가는 현실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을 찢어버리는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 많은 이야기를 시간 관계상 다 하기도 어렵고 오늘 주제에도 또 맞지 않으니까 우리의 현실을 찢는 것 하나만 설명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찢는 것 하나가 뭡니까? 그것이 슬픔이에요. 슬픈 일을 당하는 거죠. 사람이 엄청 슬픈 일을 당하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가슴만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현실이 찢어지는 겁니다. 현실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찢어진 현실에 틈이 생기고 그 틈바구니로 뭐를 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전태일 열사를 아십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깊고 남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폭군 아버지를 피해서 서울로 도망간 엄마를 찾아서 동생이랑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와 함께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하지요.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그 지하실에서 먼지 구덩이 속에서 재단사로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22살 초겨울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국민은행 앞길에서 그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엔 쉬게 해달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아라. 하는 이 외침을 외치고서는 자기 몸에 불을 붙입니다. 3분간 그의 몸이 불탔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사그라들었어요. 아들보다 더 무식하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고 사명이었던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에게 그 아들의 죽음은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을 찢고 현실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찢어진 현실의 틈으로 그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죽은 아들 대신 그녀는 그동안 있는 줄도 몰랐던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본 겁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그런 열악한 현실 속에 산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그런 현실을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비로소 아들이 죽고 나서야
그런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들 대신 그녀는 열악한 노동자들을 위한 그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서 노동운동을 하지요. 그렇게 예기치 않았던 슬픔 때문에 그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전혀 다른 현실을 살다가 2011년 9월 3일에 소천합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던 온순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찢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내게 밀려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충격을 가져다 줄 때 그 충격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현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중에서 구약 욥기서는 지독한 불운과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모든 현실이 찢어진 인간이 어떻게 더 확장된 그리고 더 새로운 현실 세계로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현실을 살던 욥이 그 처절한 슬픔의 현실이 찢긴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욥기가 전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현실이 찢어지는 고통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는 가슴을 찢고 우리의 현실을 찢는 것들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린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죠. 오해와 다툼, 상실, 외로움, 낙방, 사업 실패, 이별과 사별, 배신, 질병, 사고, 전쟁까지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찢어서 우리를 고통 속에서 찢어진 현실의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삶의 고통과 슬픔을 통해 자기의 그 찢어진 현실의 틈으로 새로운 현실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죠. 좀 더 진실에 가까운 현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큰 슬픔을 겪고 난 뒤에 그 찢어진 현실의 틈에서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은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삶의 뿌리를 진짜 현실 세계에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찢어진 현실의 틈으로 비추는 빛을 볼 때에 비로소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60편의 표제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돗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지 않고 다윗이 교훈을 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시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뭔가 더 중요한 아주 큰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믹담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후대에 붙인 표제예요. 그 후대 사람들이 다윗이 그때 그 전쟁 때 경험했던 그 일을 인해서 지은 그 시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경험을 인해서 그걸로 자기들이 교훈을 삼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돗에 맡은 노래라고 적고 있는데 수산은 백합을 의미합니다. 에돗은 증거라고 하죠. 수산 에돗은 백합의 증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음악적 기호로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아람 나하라임은 저 북쪽, 지금 저 이라크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지역의 땅인데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지요. 아람 소바는 저 시리아, 이스라엘의 북쪽 위에 있는 시리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와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을 다윗이 정복할 때 그때 경험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아람 소바 등 북방을 정벌하고 소금골짜기에 에돔을 쳐 죽이는 사건이 그려져 있는데 이 시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사무엘하 8장이나 역대상 18장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어가지고 한창 영토를 넓힐 때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는 동으로는 에돔과 모압 등을 정복하고 북으로는 아람과 그 족속들을 정벌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만들지요. 역사서의 기록을 볼 때 본시의 배경이 되는 북방 정벌 전쟁이나 소금골짜기 그 염곡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시는 전쟁에서 패한 자의 참담함과 승리를 간구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 혹은 역대기 기록을 보면 다윗이 정복 전쟁을 나가서 한 번도 전쟁에 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시는 그 전쟁에 나가서 경험한 어떤 일로 인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복 전쟁에서 다윗은 일시적으로 큰 곤경에 처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일시적으로 곤경에 처하자 민족적 애가며 승전 기원시인 이 본시를 지어가지고 자기 심경을 피력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시를 부르게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기도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역사서의 기록처럼 승승장구하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시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에 이룬 그런 놀라운 기폭제 역할을 한 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왕이 된 다윗은 언약궤도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놓고 정복 전쟁을 나갔는데 그만 그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땅이 흔들림이다.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땅이 크게 흔들리는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전쟁을 나가지도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싸움을 하면 백전백승이요 패배를 몰랐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그 오랜 시간을 버텨내면서 끝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끝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심으로 자기가 살고 있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작심을 하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북방을 정벌하고 에돔과 아람을 정벌하러 나왔는데 그만 어떻게 됐다고요?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에돔 군대는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의 노여움을 사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군대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대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패배를 몰랐던 다윗, 늘 승승장구하던 그 다윗의 현실이
땅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의 현실이 찢어졌던 겁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 지진, 땅이 흔들리고 땅이 찢어지는 지진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가지고 있던 모든 군대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땅이 갈라지고 찢어진 그 일이 다윗의 현실을 찢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찢어진 틈으로 다윗은 지금 뭘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껏 자기가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수많은 군대를 모아놓고 정복전쟁을 나가면서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으로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치러 나가는 그 순간에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군대를 다 잃고 보니까 땅이 찢어지는 그 일로 인해서 자기 현실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니까 그 틈으로 뭘 봤다고요? 그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신 그 틈을 메꿔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갈라진 틈, 그 찢어진 틈으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야곱이 거하던 숫꽃 야곱이 거하던 세겜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길르앗과 므낫세 지파도 다시 회복될 것이고 북왕국 에브라임은 구원의 투구가 되고 남유다 왕국은 왕의 홀처럼 수도가 될 것이고 모압은 목욕통으로 삼을 것이며 에돔에는 나의 소유임을 상징하는 신발을 던질 것이며 블레셋은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다윗이 그렇게 꿈꾸고 정복을 하면서 온 땅을 정복하기를 바랬던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윗은 지금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군대를 모아 출전했던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해보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다윗으로 하여금 땅을 찢어 그의 현실을 찢어 놓으시고 그 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비전? 비디오 본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현실을 찢으시고 그 찢어진 현실의 틈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다윗은 온 군대를 모아 호기롭게 출전한 싸움에서 하나님은 땅을 찢으시고 지진으로 패배 아닌 패배를 당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찢어진 현실의 틈으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찢어진 현실의 틈으로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서 저 대적을 치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힘으로 얻는 구원, 사람의 힘으로 얻는 그 승리는 헛되다는 것을 그제서야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말끝마다 하나님,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노래했지만 어느 틈엔가 어느 순간인가 다윗은 그 수많은 군대를 모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잊었던 거예요. 마치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수많은 군대들이 일시에 다 흩어져 버리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누가 한 걸로 봤다고요?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켜서 한 것이라고 본 거예요. 땅이 갈라지는 그 틈, 자기 현실이 무너지는, 현실이 찢어지는 그 틈에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믹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성들이 원래 자리에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그 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0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었던 신앙을 되찾고 떠났던 하나님에게로 되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의 그 찢어지는 현실의 고통을 경험하고서 노래한 시로 즐겨 부르던 시입니다. 비로소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 찢어진 현실을 당하고서야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하나님은 가끔씩 자기가 처한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현실을 찢으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찢으심으로 그 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현실이라고 믿고 매달려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고 진짜 현실을 보게 하시고 진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죠. 예수님은 3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3년간을 매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보았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삶의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조차도 서둘러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거리를 두면서도 혹시나 하면서 골고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던 현실이 찢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그 현실이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삶이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몇 가지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2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전에는 13개의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은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뭐가 찢어졌다고요? 바위가 찢어졌다고요. 찢어진 것은 휘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찢어졌습니다. 재미있게도 마태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말을 그대로 바위에게 붙여서 바위도 찢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키조라는 단어, 이 단어를 가지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일, 그 현실이 제자들에게는 현실이 찢겨지는 고통이고 슬픔이었는데, 그 제자들의 현실이 찢겨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틈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틈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찢어내시고 내신 틈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찢어진 틈으로 진리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현실을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현실일까요? 세 번째 사건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 기절할 일 아닙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비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부활한 성도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친족들과 친구들 혹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 부활한 그 성도들의 일가 친척들도 어쩌면 비현실이 진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비현실이 진짜 현실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돌이 찢어지는 그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 이야기는 이렇게 고난으로 끝나고 실패로 끝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행복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에 훨씬 더 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부활하는 세상. 그러면서 복음서 이야기는 선파국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닥친 진짜 현실이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길이 열린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현실이 무너져서 절망하고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찢겨진 현실의 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에게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사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진짜 현실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다윗은 모든 군대를 모아 의기양양하게 전쟁을 벌였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군대로 정복을 할 수 있었고 자기 왕국을 그렇게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을 찢으심으로 다윗의 현실을 찢으시고 그 현실의 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찢어진 현실 틈으로 비춘 그 하나님을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어마어마한 영토를 완성해 내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찢겼습니까? 그것 때문에 슬픔이 밀려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가 철석같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현실을 찢으시고 그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틈을 벌려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찢어진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틈에 비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진짜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진짜 현실을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에 난 가장 큰 현실의 틈입니다. 그 틈으로 진리의 영, 성령의 빛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비춰집니다. 그 영혼의 빛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 그 빗줄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현실, 지금까지 살던 그 자기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현실이 아닌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는 그 현실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현실이 찢어져도 그 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창조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빗줄기를 따라 새로운 세계를 보는 사람은 여전히 내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춤추고 이전에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자기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살던 그 현실을 버리고 진짜 현실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가끔 슬픔을 겪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삶이 처절하게 찢기고 그 현실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을 찢으시고 현실의 틈을 열어서 그 현실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찢어진 현실의 틈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보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진짜 현실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현실을 진짜 현실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 그 현실을 진짜 현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찢어서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진짜 현실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찢어져서 슬픔이 밀려옵니까? 그 찢어진 현실의 틈에서 비추는 성령의 빛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진짜 현실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현실을 사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현실이 찢어지는 아픔을 인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오히려 현실에 찢어지는 틈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전혀 다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